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극진히 대접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보내면서 사환 보고 좀 먼저 가라 그래놓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금 새벽 일찍인데 사환도 저 멀리 보내놓고 사무엘이 아주 몰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은 사람들 앞에 왕으로 세우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날 밤에도 사울을 데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신 것이지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두 사람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야말로 선명하게 보듯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저는 베냐민 지파라서 안 돼요라고 했는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영감을 가지고 앞의 일을 내다보아서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세하게 앞의 일을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드물게 기록된 일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염소, 떡, 포도주까지 가졌다라는 것까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우리 요즘 말로 하자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소름 끼치는 거죠. 야,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다니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사람이 맞는가 봐.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산 이러면은 보통은 신의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산이라 그러면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를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제 가장 큰 산당이 있고 또 자기 고향 기브아로 돌아가는 길에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면 확실히 하나님의 산은 그 신의 산 호렙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이제 아까는 2사람, 그 다음은 3사람, 이제는 아예 무리를 지어서 만나는데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는 이제 피리를 말하고요.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자, 이 사사기 때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백성들을 그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해냈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도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은 지금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 제일 작아요. 그 중에서도 별로 힘없는 집안이에요. 이렇게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모세가 저는 말을 못해요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을 때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이 될 만한 영감을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자,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징들이 있은 후에 무엇이든지 당신 뜻대로 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히브리어로 직역하자면 손이 발견하는 것을 행하라. 어렵지요. 우리말과 그 문화의 어떤 관용구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2명을 만나고 3명을 만나고 선지자 무리를 만나거든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 즉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서의 행동을 하라.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길갈은 어디냐 하면은 이제 그 길갈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대굴대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굴욕들을 대굴대굴 굴려 보내셨다라는 뜻의 이름이 길갈입니다. 근데 우연찮게 또 길갈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굴욕을 벗겨주시는 그런 의미의 땅으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징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주시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7일 동안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기다리라. 사무엘과 다시 만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도 안 하고 발도 내디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대로 한 발 내디디시기 바랍니다.